이스라엘 역사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던 그 시대에 목동의 몸으로 일어나 그 위대한 왕궁을 이뤄낸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저절로 위대한 다윗이 되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용히 뒤에서 길렀습니다. 다윗을 키웠고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일의 일꾼 바로 다윗을 키웠습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다면 다윗 왕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절, 3절, 4절 좀 많지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두메 산골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일생을 선지자로 살았지만 사실 사무엘 선지자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진 사람이 누굴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로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만큼은 여러분 누구한테 양보하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바로 자기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일생을 청빈하게 살면서 온 백성들에게 귀감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의 일꾼 다윗을 키웁니다. 2012년에 발행된 한국교회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자, 2012년에 지금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책을 썼는데 정말 아주 그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보면요,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쭉 적어놨어요. 그 전제로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그동안 목회자한테 책임을 돌리고 목회자를 계속 바꿔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목회자 책임으로 돌립니다.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평생 한 명 전도하지 않는데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전도를 하지 않는데 그것도 여러분 못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책에 보면 2012년에 그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2012년 한국교회 미래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도하지도 않고 전도도 되지 않는데 앞으로 직분자들의 자녀들도 교회를 나오질 않는데 교회가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미래를 내다보며 그 책의 저자는 적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직분자들은 나오는데, 부모들은 나오는데 그 다음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 학교가 많은 곳이 아니면 앞으로 몇몇 대형 교회 외에는 교회 부흥을 꿈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세길교회가 처음 이곳에 건축되어질 때만 해도 부흥의 최고의 조건인 신도시였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신도시 지역도 아니고 특별히 학교 단지 근처도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마음 잡고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2시간, 3시간 동안, 그것도 아침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제가 이제 퇴근할 그 시간에 학교 돌아올 시간인데 어떤 날 제가 아이들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우리는 절망이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최악의 조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을 최고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작년 올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너무나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그것도 여러분 결국에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 책에 보면요, 기존의 직분자들의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고 그 책에는 주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들마다요, 대형 교회 몇몇 교회 빼놓고는요 30대 40대가 거의 없습니다. 30대 40대를 찾아보려고 해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0대 40대가 전도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30대 40대만 잘 키워도 그 교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이곳에서 대를 잇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30대 40대를 여러분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윗을 키우고 다윗을 훈련시키고 다윗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차기 왕의 의미로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길이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라 고속도로의 길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인생이 대단히 험난한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현재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이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웬걸 다윗이 숨어있는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모여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 있는 사람 모여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말로 여러분 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다윗한테 몰려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22장 1절 2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탕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빚진 자입니다. 나 얼마 돈 꾸주세요. 못 갚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자기 땅이 없어요. 여러분 그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이제 땅을 농사지어서 열매를 맺으면 셋은 당신한테 주고
그다음에 5은 당신한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먹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주지를 못해요. 빚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빚이 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오겠어. 그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 도망온 자들, 억울한 자들, 한을 품은 자들이 여러분 이 다윗에게 아둘람 굴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자들이 몇 명이나 됐다 그랬습니까? 400명이 됐고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들의 지도가 되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들은 한마디로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품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루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압니다. 제가 사북에 있을 때 교회 재정으로 카지노로 인해 가지고 인생을 망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끼 식사 준비를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고 지금 한 8년 전이라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내가 그 첫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숟가락을 딱 끄고서 이거 때리는 거예요. 딱 들이면서 반찬이 이게 뭐야?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히죠. 저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숟가락을 딱 치면서 던져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그 사람 열심히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식이 끝나자마자 고기 반찬이 있잖아요. 그럼 눈치 싹 보다가 배식 딱 끝나면 갑자기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 검은 봉지에다가 그냥 고기 반찬을 막 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해요. 누구한테는 돈 빌려줬는데 빌려줘봤자 제가 3만 원, 많이 볼 때 2만 원입니다. 왜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냐?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막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꿈쩍도 안 합니다. 막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분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여요. 안타까워요. 카지노로 돈 다 잃고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 분노, 피해의식, 죄책감이 여러분 뭐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고 인격으로 나오고 성품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7년, 8년, 9년 가까이 매주 식사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싸우는 분들이 있으면 일로 와요. 제가 돈 딱 잡아가지고 제가 힘이 조금 있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악수해요. 그러면 악수를 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드디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그분들 마음속에 임하니까 그분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가야겠구나.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윗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게 참 고마워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갖춰주지 않는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눌린 자, 아픈 자들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리 오세요. 아둘람 굴로 모일 때 가 당신네들은 거지야. 당신네들은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 가 필요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리 오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꼭 끌어안아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등 들겨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둘람굴에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00명의 아둘람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훗날 위대한 나라 다윗 왕국을 창출하는 결정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여러분 다윗보다도 맨 앞에 나가서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충성하며 전쟁하여 승리하는 아둘람 군 출신들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심판 때 보좌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양의 민족, 너희들은 양의 민족이고 너희들은 염소의 민족이다. 그래서 양의 민족은 오른쪽에 앉게끔, 오른쪽 편에 앉게끔 하게 하시고 염소의 민족은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양의 민족, 오른쪽 믿는 민족에게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 왼편에 있는 염소의 민족에는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부로 들어가라.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뭘까? 기준을 딱 나눠가지고 양의 민족에게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상속된 축복을 예비된 받을 자들이요, 도대체 주님이 가르치는 기준이 뭘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그 기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여러분 상처받은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여러분 어둠의 영에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여러분 어둠의 영으로 눌린 자들, 정신적으로 공황으로 여러분 그런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눌린 자들을 섬기기 위해 아둘람굴에 모였던 400명의 무리들이 행하였던 그 섬김의 사역을 오늘날 우리는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끼리 좋사오니 쎄쎄쎄쎄쎄쎄. 우리끼리 좋아하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쎄쎄쎄 하면 뭐합니까? 쎄쎄쎄 하는 그런 교회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서 여러분 상처받은 자들, 갇힌 자들, 눌린 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섬길 때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품어주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저들을 안아줄 때 아둘람굴에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바로 그 교회, 바로 우리 세길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명의 신앙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자, 시편 57편 1절, 2절, 3,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보세요 여러분, 그 굴에는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마실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잡히면 다윗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400명 떼죽음을 당할 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들은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절대로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가 막힌 동굴에서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있도다. 그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사람들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절대로 여러분 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 저들은 자신의 처지에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조차 주신 우리 주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고 이런 무리들을 신령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은혜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지만 물도 없고 먹을 마실 물도 없고 언제 죽을 먹을 기가 막힌 절망의 낭떠러지의 상황이지만 여러분, 오히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비전으로 은혜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행동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비전이 뭡니까? 시편 57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이 없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치약에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고백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마지막 시편 57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주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멈춘다면 마귀가 좋아할 텐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멈추려고 시도하는 자들을 깨우겠습니다. 어둠의 새벽을 깨우듯이 좌절과 낭만이라는 어둠의 영을 뛰어넘어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가 깨우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세길교회가 이 땅을 깨우는 일에 나서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아둘람굴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부패해요. 너무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여러분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결국에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 그리고 우리 세길교회가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 아둘람굴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